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뒤집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졌다. 기준, 질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과거에 있지도 않은 그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며 힘들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남아있는 자들, 거기에 있는 자들, 왜 남아있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거기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엄청난 거리, 한 1000k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동안에 사람이 죽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서로, 편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뒤집혔어요. 모든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삶이 뒤집혔습니다. 말이 뒤집혔습니다. 문화가 뒤집혔습니다. 음식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뒤집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뒤집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과거의 생활에서, 과거의 문화에서, 과거의 언어에서, 과거의 어떤 습관과 어떤 그런 음식에서 완전 뒤집혀지고 바뀌어졌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우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뒤집힌 그러한 삶에서 다시 뒤집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힌 삶에서 성도의 반응은 다시 뒤집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즉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은 뒤집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죽으러 가는 자도 살리는, 죽을 생각을 가진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로 뒤집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의 반응은 다시 그것을 뒤집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반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쉽습니까? 포로로 사는 삶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서 보니까 날씨도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풍습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교육도 달라요. 사람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이게 문화적인 충격.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갑자기 음식이 몸에 받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여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 일어나느냐고요. 많은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일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사는 삶의 모습을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쁨과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우울하게 보냅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울고만 있어야 됩니까? 절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진학의 길이 막히고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다 뒤집혀서 막혀져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왜? 예레미야 3장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내게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기존자 입에서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 10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성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먹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을 그리우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어디요 내게로 되돌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상적인 삶에서 뒤집힌 그런 삶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게 줬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뒤집혀 주셨다. 그 삶을 이런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뒤집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반응을 하고 사는 삶. 이 반응은 다시 뒤집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걱정 없지 마.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살지 말아라. 거기에서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집을 지어라. 그리고 모든 터를 닦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래서 너희들의 자손들을 줄어들지 않게 하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정착하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번성하라. 아이고 우리는 조금 이따 갈 건데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우리들 가는 날짜 압니까? 이 세상 사는 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정상적인 삶,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정착하는 삶, 도망가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정착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상적인 모드가 아니라 일상적인 모드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광야교 예배드리는데 97세 되신 분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90세 이상이 몇 명 되시 80세 이상은 거의 다고. 그분이 뭐가 서가지고 그 추운 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며칠, 몇 달, 몇 년을 살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그들의 일상이 되고야 말았어요.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상적인 삶이 되어진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뒤바꿔서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바꿔버린 그 뒤집힌 삶에서 다시 뒤집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이 아름다운 삶. 전도서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그들의 삶이 있는 그곳 뒤집힌 장소일지라도 그들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시편 120편 5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 같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누가 그래 나는 대통령 싫어.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는 평안히 살잖아요. 지금 전쟁 있는 나라 보세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제대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 전쟁이 그치게 해주세요. 평안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회사 사장이 싫어도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대통령과 같은 식사의 자리에서 마이크를 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훌륭한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대통령으로서 기도한다는 거.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모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하늘속에 해방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서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거의 같은 음식의 종류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북한도 공산주의로 물러가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고 쇠전해야 돼요. 적응력.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대단해요.
어느 나라 가서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나라 가서도 살 수 있고 추운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적응력을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셨으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어디 가서나 적응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만 이어가는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과 복수를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이비, 세상 우상, 세상 무당, 점장이 이런 것을 의지하죠. 거짓 선지자들, 요즘에 신천지 초토화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를 혹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2년 후면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회복될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70년이 차야 돼요.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목에다가요 철멍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으니 2년 안에 죽게, 금년 안에 죽게 되는 그런 죽게 되는 사람이 뭐 내년에 해방된다고 해서 해방 안 된다고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대충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상에, 세상 미신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 하여도 믿지 말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뒤집혔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원하지 않는 삶이 되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 알게 하리라.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라는 영화를 보면 샌드라 블룩이라는 사람이 실제 그 영화의 주인공 니엔 투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추운 날씨에 반바지 입고 런닝만 입고 가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참 가다가 부인이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차 돌려. 왜요? 가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웁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공한 아이로 만들었다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딱 두 마디, 차 돌려. 가다가 차 돌려 그 아이를 차에 싣고 가는 동안에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려야 돼요. 뒤집힌 것에서 다시 돌려서 뒤집혀야 돼요. 누가로? 하나님께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11절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적혔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지핀 삶이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지 아니하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뒤집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풍요롭고 풍성한 삶으로 뒤집혀지는 거예요.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필요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막연히 기다리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는 때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몇 년? 70년.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이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오늘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후면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70년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70년일지라도요, 나이가 들으신 분은요, 몇 년 안에서 70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뒤집힌 삶에서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끝이 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뒤집혀서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살아있는 자에게, 남은 자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손을 놓지 마세요.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세요.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아프다고 들어눕지만 마세요. 망했다고 주저앉고 울고만 있지 마세요. 앞길이 막혔다고 그 앞에 주저앉지 말고 장애물을 급권히 넘어서서 가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뒤집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다시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리라.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일어서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다시 뒤집힌 삶에서 다시 뒤집는 그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기본 원리들이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이나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그렇다고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더 겸손히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세상에 뒤집힌 삶이 우리 앞에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뒤집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주의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